스가랴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역을 시작한 시점을 보면 학개가 메시지를 마칠 즈음에 그가 시작한 것을 그 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학개는 9째 달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오버랩이 있고요. 마치 바통 타치를 받은 것처럼 막 계주를 하다가 먼저 뛰어간 사람이 이제 돌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 약간의 타치하는 그 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막 뛰어가는 것처럼 스가랴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고 학개에 이어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사뭇 접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개는 땅을 진동시킨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라. 상당히 좀 뭐라고 하면 강도가 세다고 얘기할까요? 이런 말들을 표현했다면 스가랴는 비록 단도직입적이지만 굉장히 환상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위로와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아주 1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마라. 이것보다 더 심플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돌아오라는 것을 무슨 조건을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죄 문제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환경이 이러니까 이러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돌아와라. 내가 돌아가겠다. 너무 심플해서 스가랴서를 보는 순간 아니 왜 이렇게 심플한 것을 백성들이 못합니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제까지 불순종하며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도 안 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심플하게 탁 하고 내 삶에 다가올 때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심플한 말씀이지만 그래야 되나 보다. 왜 이렇게 이 심플한 말씀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을까요? 학계가 먼저 역사했잖아요. 뒤에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앞에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뒤에 메시지가 심플해도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그 스가랴가 위대하기 때문에 먹혀 들어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홀로 세우신 것처럼 우뚝 세우셔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전하고 그들과 대립하게 하고 싸움을 붙이실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 이야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아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가 어떻게 먹혀 들어갑니까? 혼자는 안 되지만 이미 학계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동시대 사람으로 전했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울림으로, 두 번째 충격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일으킨 게 아니라 스가랴까지 일으켜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위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한다는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가 어떤 건가 하면 학계가 준 것보다 더 자세한 메시지를 줍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학계가 먼저 벽에다가 큰 그림을 막 탁탁 그려놓습니다. 막 굵직하게 선들을 굵직하게 탁탁 그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무슨 그림인가 대략은 알지만 자세한 걸 못 보고 있을 때 스가랴가 와서 그 세세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미래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특이하게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처음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7장부터는 또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그 8개의 환상이 다 특이합니다. 우리가 막 그 현장에 있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붉은 말 탄 자, 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말 종류가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말을 탄 일종의 천사들이죠. 근데 왜 천사들이 말을 타고 있습니까? 아마도 빨리 달리면서 이 세상 전부를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가를 신속하게 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 백마이고 왜 자줏빛 말이고 왜 붉은 말이고 또 왜 이런 말들을 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는 가운데 물어봤더니 이들은 세상에 보라고 관찰하라고 감찰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라고 보낸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화석류 사이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또 다른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천사는 이 말하고 있는 천사, 여기서 특별히 한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천사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탄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급이 좀 높은, 권위가 더 있는 천사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이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참 특이한 말을 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중부기도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가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많이 안 나옵니다. 천사가 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그러면 성자 예수님인가? 이것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천사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 주십니까? 하나님,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이렇게 불쌍하고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지대 놓고 이제 겨우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재료도 볼품없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도 여전히 참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불쌍한 채로 놔두시겠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마치 중보기도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13절은 더 이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천사가 그렇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빨리 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투정을 부리자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가 왜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일하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런 비슷한 말씀으로 그 천사를 위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건 그냥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하는 천사가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예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뉘앙스는 그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겨주고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천사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든 무엇이든 간에 이 존재가 지금 우리에게 신호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천사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고도 하고 애를 쓰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악한 것도 보고하고 선한 일도 보고하고 잘하고 있는 일도 보고하고 또 잘하지 못하는 일도 보고하고 다 보고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하고 있구나. 오늘 그 뉘앙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천사들이 보고 와서 세상이 어떻더냐 물어봤더니 세상은 평안하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세상이 참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8개의 그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을
2장 마지막에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시는지 일하실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4개의 뿔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대장장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뿔이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립니다.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립니다. 그랬더니 그걸 따라가면서 대장장이들이 그 뿔들을 쳐붓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이 뿔들이나 이 대장장이를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내 뿔, 그러니까 뿔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내 뿔이에요. 내 짐승이네요. 결국은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대표하는 제국들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들을 천사 대장장이로 나타나 있는 대장장이들이 따라가면서 부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분명히 떨어뜨린다. 그게 일종의 부순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들 하늘이 툭 쳐서 떨어뜨리고 툭 쳐서 부서뜨리는 그 일을 이 천사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주셨는가? 그 말하는 천사에게 보여준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보고 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이 백성을 내 계획에 따라서 고난의 풀목 가운데 훈련하고 있다. 여전히 내 제국을 거쳐가면서 이 모든 내 백성은 지나가야 한다. 이 내 제국이 지나간 다음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세울 거며 그들을 영원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들이 쓰러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나라들이 들어서서 내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이 들어서서 내 백성을 괴롭히는 것도,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와서 이 백성을 또 괴롭히는 것도, 로마가 와서 괴롭히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있어서 잠시 그 역사가 끊어지지만 언젠가 다시 또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일 때, 오늘 여기는 적그리스도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돕는다. 그러나 그 돕는 과정은 지금은 이 모든 제국들의, 나라들의 시대 가운데 내가 드러나진 않아도 이 백성을 살려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으며 통과하게 하고 있으며, 그러나 긴 어느 시간이 지난다. 백성들은 모르죠. 이 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 모든 제국들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땅을 진동할 거다.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진동시킬 거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제국이 거쳐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는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바로 내 백성 다시금 죽은 듯 한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되면 없는 것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때가 될 거예요.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37장을 인용한다면 그 스산한 골짜기에 해골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군대가 되고 거대한 나라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악이 있고, 악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내게 돌아와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내게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돌이켜 너희를 복을 주고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힘내라고, 끝까지 나를 붙들며 기도하라고 오늘도 위로하실 때 우리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유다 백성,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그 분명한 사인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 학계를 일으키시고 스가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힘을 내어 성전을 건축하며 벽돌이 하나 쌓이고 쌓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메시지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이 창궐하는 것 같고 세상의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어지럽고 혼란한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하에 있으며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오늘도 힘을 얻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